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21장 제목이 놋뱀 사건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 4,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에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느라 뭐 이런 게 또 변화가 되죠. 여기 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자 먼 길을 여행하게 돼서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에서 좁아지기 쉽지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은 마음이 좁아져 웅크러들고 쫄고 두렵고 겁나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좁히면 안 된다.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넓혀야 되죠. 또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감사 상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조금씩 자꾸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곧 꿀 섞은 과자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 섞인 과자 막 생각만 해도 침이 돌지요. 막 그게 맛있는 그 음식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름 섞은 과자라. 기름에 튀긴 거 얼마나 맛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튀기면 맛있어요. 어떠든지 기름에 튀기면 맛있는 거예요. 기름 섞인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불뱀과 만나 불평과의 관계는 만나는 40년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물건 주셨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 먹여주셔. 먹을 것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건 주셨어. 근데 아이고 내가 물건 받은 게 뭐 있어. 내가 한 100억은 쌓아야 물건 있는 거지. 아니요. 먹고 살 만큼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이 감당 못하기에 하늘문 여시고 채워주셨잖아요. 비같이 막 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꿀처럼 단 음식이잖아요. 꿀처럼. 꿀 얼마나 좋아요. 꿀. 그 기름에 튀긴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아이고 박한 식물이라고 음식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 동안 밥맛이 꿀맛 같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자, 그다음에 가장 감사 조건 갖고 좋은 그 감사 조건을 갖고서도 불평하자 불뱀 보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다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통치하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혜롭길 축복합니다.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많게 하는 자를 보내죠. 야, 너 가. 불뱀 보고 가라고 명령만 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물지 마,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간 거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몇 구절이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놋뱀 사건 21장. 아론의 나이 123세. 이제 모세보다 몇 살 많아요? 3살.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왔어요. 출애굽한 후 40년, 5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반대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소규모 전투를 통해 전쟁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반대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1번 호르마 승리.
가나안을 통과하던 중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론의 죽음 후 전쟁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 2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한 번도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세대 교체를 마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랏 군대는 전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호르마는 파괴라는 뜻으로 첫 번째 전쟁 승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역과 심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징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놋뱀 치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놋뱀으로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모압으로 행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봇, 이에아비림, 또 세렛 골짜기, 아르논 등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부엘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변덕이 심해요. 좀 물 나오니까 할렐루야 막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놀렐루야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불렀어요? 홍해 건너고서. 신나잖아요. 막 그냥 그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그냥 딱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아 합쳐져라 딱 하니까는요 다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찬양이 나와요. 감사 노래 나오죠. 네 번째, 요단 동편에서 승리.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과 승리는 가나안 정복 역사의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요단 동편도 약속의 땅이 되어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얻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세 지파가 그 유업을 얻지요. 요단 동편 전쟁 승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두 번째,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시온과 옥을 정복한 전쟁 승리 소문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렸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내용은 뭐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주려고 한 거요. 자기들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원망해서 나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두 번째,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여 죽게 되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불뱀 징계에 대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 기도해 달라고,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네 번째, 장대 위에 달린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무찌른 두 왕은 누구죠?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묵상,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첫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앞으로의 정복전쟁에 좋은 훈련이 됩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다시 있었고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보내 회개하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또 원망이 나와요.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죠. 오늘의 적용, 나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오늘의 기도,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앞서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22장 성경 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게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우리 22장입니다. 만남. 22장은 만남. 누구하고 누가 만나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누가 왕이에요? 발락 넘어진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이 그 무당입니다. 그래서 점쟁이죠. 우리 중요한 구절 5절 7절 그가 사자를 보르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복채를 가지고 와서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여기서 미디안도 이제 합세를 합니다. 이것이 멸망 원인이 되지요. 민수기 31장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발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은근히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 결국은 이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하고 25장에 가면은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넘어지지요. 결국은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은요 끝에 가서 끝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박수 이 부당. 자 그다음에 12절 이렇게 분명한 뜻을 말씀해 줬죠.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중요한 구절인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뜻은 그래 내 뜻이 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겠어요? 갈 테면 가라. 그렇게 냉소적인 말씀인데 이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지요. 못 알아듣는 거. 아 그래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강해버리면은요 막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몇 구절이 36절 37절입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편경과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만남 22장 발락과 발람의 만남이죠. 본문 속에 타락한 거짓 예언자 발람 이야기는 2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그런 그 만남이 24장까지 계속 연결되다가 25장에도 결국은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그 여자들을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 미혹하는 여인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자, 그 발람 이야기는 욕망에 사로잡힌 탐욕주의를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내부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외부적 위협을 겪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악기를 가로막기 위해 모든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1번 발락과 발람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요단 이제 동편에 온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두려워하여 부돌의 점장이 발람의 힘을 빌리기를 원했지요. 저주 전문가인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약화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저주. 발락은 먼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어 발람에게 메뚜기처럼 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다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민족이므로 발람의 저주를 금지하셨습니다. 발락은 다시 사절단을 보냅니다. 발람에 대한 예우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하자 발람은 처음엔 거절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다시 묻겠다는 것은 그가 재물의 유혹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발람, 나귀, 천사. 천사는 세 차례 서 있었습니다. 나귀도 천사를 3번 보았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3차례 때렸습니다.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나귀가 본 천사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이비 무당임이 드러났습니다. 말하는 그 나귀와 발람,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고백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는 말만 하라라고 거듭 경고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발락을 만난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두 번째, 발락은 왜 부돌에 사는 발람을 초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고. 세 번째, 발람을 태운 나귀가 밭으로 들어간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피하려고 한 거죠. 네 번째,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이지요. 다섯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악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 때문에 그랬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혹에 어두워지면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이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길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우리 23장은 축복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축복하죠. 우리 몇 구절이 18절 19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우리 교재입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어리석은 발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속셈을 아시고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1. 발락과 발람 사이비 예언자와 발락이 만났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누구를 저주하려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고 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개, 숫송아지와 순양 각각 7마리를 준비시킵니다. 7개의 제단은 발람이 다신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첫 번째 예언.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전했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기대했던 발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며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복된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은 실망하고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다시 7제단을 세우고 7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발람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아와 예언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작정하셨기에 자신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에 어떤 무당과 마술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아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저주를 기대했던 발락은 분노합니다. 발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신들의 신탁을 받은 대로 말하는 예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23장 27절 30절 본문은 세 번째 예언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 다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에게 발락이 요구한 것은 뭐예요? 자신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곳이 아닌가 봐. 저쪽 가서 또 이제 저주하게 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많은 무리를 보면서 저렇게 많은 무리니까 좀 저주하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또 저주를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안 보이는 끄트머리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네 번째, 발람의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에게 발락이 요구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본전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의 묵상,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처럼 보이지만 다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락의 요구에 이끌려 다닙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막 복달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시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 것이라고 발락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이겨보려고 고집 부릴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주님의 뜻에 저를 맞추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장 성경 가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영이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4장 예언이지요. 발람의 예언. 몇 구절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중요 구절이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해서 한 별 한 홀은 가깝게는 다윗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죠. 왕 지팡이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24장은 예언입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셨다가 보내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역이용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를 그 영광과 특권과 존귀함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분노한 발락은 장소를 옮겨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람은 부올 산꼭대기에서도 7개 제단에서 숫송아지 순양을 바쳤습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은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첫째, 발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땅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고 이스라엘은 냇가에 심어진 백향목 같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고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소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락과 발람이 갈라섰습니다. 발람은 떠나기 전 한 번 더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들, 특히 모압과 에돔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할 것을 말했습니다. 주변 국가의 위협에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와 모압과 에돔을 차지할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는데 도리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도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대적했던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 겐 족속과 기띔 해변의 민족들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밝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복을 주시죠. 자, 성경 공부 1번.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발람에게 심히 도한 까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했으나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말렉을 향한 발람의 예언은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자, 다섯 번째, 발람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로 돌아갔지요. 헛고생하고 간 거죠. 자, 오늘의 묵상, 발람은 자신의 행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역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주변 나라에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오늘의 적용,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자, 오늘의 기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만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장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25장 제목이 간음 사건입니다. 미모 여인 미디안과 모압 여인의 그런 그 유혹이지요. 몇 구절 1,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농산물의 풍요를 따르지요.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의 성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난잡하죠. 그래서 그들 의식에는 난잡한 성교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미혹돼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타락의 길이지요.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모압에 의한 외부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스라엘 해칠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타락의 주동자가
이 바로 발람이에요. 자, 우리 3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16절 누가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도 바로 이 발람의 그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모함 여자들의 유혹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이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주변 모함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모함 여인들이 점쟁이 발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처음 바알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넘어지는 거. 이단들도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서 유혹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래 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건강한 가정,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처형하셨습니다. 공동체 부패와 타락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바알볼과 결합한 남자들을 처형하는 동안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형제에게 데려왔습니다. 지켜보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멈췄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이미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비느하스의 결단과 용기는 이스라엘을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려는 희생이었습니다. 모함 여인과 음행하는 우상 숭배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죄를 속겠으며 하나님의 질투를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꼭 서야 되고요. 그리고 죄악은 죽어야 끝나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면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죠. 네 번째 이스라엘 원수 미디안.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은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죽은 모함 여인은 추장의 딸로 이방 종교 여제사장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음행했는데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것은 모압이 미디안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방황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 1세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에는 다시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제2차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내 편이셔. 내 편.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또 승리케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